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근심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세상 일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동족 유대인을 향한 그런 근심이요, 그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족 유대인에게 특별한 권리,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동족 유대인들이 그것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바울은요 큰 근심과 고통을, 그치지 않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가? 한번 그것이요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메시지 성경은요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죠, 영성 신학자. 가끔 메시지 성경을 언급하게 되는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젊은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접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원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젊은이들이 좀 더 알아듣기 쉽도록 다시 번역한 성경이 바로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메시지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나라 신학자들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다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데 오랜 동안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하였지 않습니까? 원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쉽게. 메시지 성경에는요 방금 읽은 이 로마서 9장 4절 5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내 동족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자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동족, 영광, 언약, 계시, 예배, 약속들, 더욱이 그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영광, 언약, 계시, 예배, 약속들, 무엇보다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태어나셨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혈통 민족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지요. 은혜 중에 은혜다. 먼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한 나라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아브라함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들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게 됩니다. 특권이 있었는데 그 특권을 상실한 거예요.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하면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동족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족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가히 말할 수 없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것 다 상실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동족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은요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고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3절 함께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 이 동족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은, 이들을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은, 뒤에 보니까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만큼 간절했다는 표현이죠.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 바울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성도 끊을 수 없다, 바울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끊어지지 않는데 그만큼 바울은 동족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애끓는 바울의 심정, 동족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이 우리는 여기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동족을 사랑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도요,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진노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모세가 시내산 머무고 있을 때에 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더디 오자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청을 하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그런 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너 그냥 간섭하지 마, 내가 하는 일에 기도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으면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들을 다 진멸하고 아론부터 시작해서 미리암, 우상 숭배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요, 우상 숭배 자리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 모세가 욕심이 있었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 만들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 만들 거야. 이들을 다 진멸하고. 만약 이 모세에게 있어서 욕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긍정적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이들을 다 진노하셔서 다 멸하시고, 하나님 저로부터 다시 하나님 나라 이루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마 이 욕심이 있었다면 이 모세가 그렇게 응답했을 것입니다. 대답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전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자신을 통해서 큰 나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듣고 난 뒤에도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보니까 32절 끝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들을 사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그냥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가 이런 기도까지 드리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까지 내놓은 기도예요. 하등 관계없습니다.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모세는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주의 생명책에 기록된 제 이름을 그냥 지워버려 주십시오. 생명 걸고 기도를 했어요. 생명까지 내어놓고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동족 사랑이었습니다.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끝까지 책임. 그 자리는 없었지만은 이들의 죄가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잖아요. 이 모세의 기도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지 않잖아요.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살린 것입니다. 동족을 향한 이 바울의 이 큰 근심,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 바울은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렇게 순교할 때까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은 많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대적자들이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첫 선교를 떠났을 때에 BCD 안디옥에서요, 바울이 자기를 비방하는 유대인들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은,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런 선언을 하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첫 번째 선언, 그것은 BCD 안디옥에서 했던 선언입니다. 말씀 보면 사도행전 13장 46절 보시면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누구에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복음을 먼저 너희들에게 전해야 되고, 마땅히 너희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게요, 이방인 선교를 향한 첫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최초의 선언이었어요. 그만큼 바울의 심정이요, 많이 상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비방하는 유대 동족을 보면서요, 바울의 마음이 그만큼 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BCD 안디옥에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옮기잖아요, 전도 지역을. 이고니온에 가서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어디에 들어갔나? 사도행전 13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장 51절부터 14장 1절까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뒷걸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다시 이 바울은요, 다시 이고니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가장 먼저 들어갔던 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BCD 안디옥에서 조금 전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선포했는데 이고니온 와서는 여전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동족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할 때마다 회당이 있으면 항상 회당을 먼저 갔습니다. 유대인들 몇 명만 있으면 회당을 제일 먼저 세웠으니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인들도 있으니까 항상 회당 중심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회당이 없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어서 강가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회당 중심이었어요. 이것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동족 유대인을 향한 열망, 유대인을 향한 열정이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족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죠.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게 되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묘비가 거기에 세워져 있고 묻혀 있는데,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여선교사님에 관한 일화가 있지요. 1883년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을 합니다. 1883년 텍사스에서 출생하고요. 10대부터 이 10대 소녀가 캔드릭이요, 10대인데 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 어린 소녀가. 그리고 1905년에 성경학교를 졸업하게 되고요. 목적은 선교사 가기 위해서. 근데 길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리니까 선교부에서 허락을 안 한 거예요. 이 어린 애가 가서 어떡하겠냐, 어린 사람이 가서 어떡하겠냐, 허락을 안 합니다. 2년 동안 준비를 더 하잖아요. 그리고 1907년 마침내 미국 남감리회 선교사로 송도, 개성이지요, 송도로 오게 됩니다. 그때가 1907년 9월입니다. 1907년 9월에 내한에서요, 송도 개성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아침 기도에 인도하고, 그 다음에 영어 가르치고, 또 아픈 아이들 간호하는, 보니까 한 3가지 사역이더라고요. 아침 기도에, 그 다음에 영어 가르치고, 아픈 아이들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들을 개성에서 하게 되는데, 1907년 9월이라 그랬잖아, 9월요. 근데 그 이듬해 1908년 6월에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급성 맹장염으로 인해서 내한한 지 9개월 만에 별세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1883년에 출생해서 1908년 6월에 개성 송도에서 별세를 하는데요, 와서 선교 사역 한 달수는 9개월밖에 안 됩니다. 1907년 9월에 들어와서 1908년 6월에 별세를 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25세 젊은 여선교사가 급성 맹장염으로 별세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젊잖아요. 이 젊은 여선교사가 죽기 직전에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위에 거 보면 돼. 위에 거 있단요. 한국에서의 나의 사역이, 그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에서의 나의 사역이 너무 짧게 끝나면 나는 보다 많은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이곳에 와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온 지 몇 개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짧은 선교를 하다가 죽는다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요. 죽기 직전입니다. 참 대단하지요. 원망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후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묘비에 텍사스 기독 청년에게 보낸 편지 중에 있었던,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그 문구를 묘비에 새기거든요. 그 묘비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은, 내게 1000개의 생명, 같이 읽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한 번 더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텍사스 기독 청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이 루비 켄드릭이 이런 말을 적습니다.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나에게 생명이 1000개라면 그 모두를 다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이 편지에 감동을 받은 기독 청년들이요, 루비 켄드릭이 별세하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내한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로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모두 한국을 위해서 바치리라. 우리나라는 선교의 빚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끊임없이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빚어졌다면 복음으로 다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국내 전도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도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복음 가운데, 선교 가운데 우리는 서야 합니다. 이런 루비 켄드릭 같은 선교사님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름 모를 사람, 다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 흔적도 없이 왔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별세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보다, 나보다 우리나라를 더 사랑했던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이렇게 나라가 부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동족을 어떻게 해야 되나? 동족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 택한 사람으로 부르시잖아요.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시고요, 이방 선교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도록 바울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 동족에 대한 그 열정, 유대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그런 유대인인데, 복음을 비방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동족을 보면서요, 바울은 늘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심정은 어떤가?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나라를 향한 내 문제로 근심과 고통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가졌던 이런 큰 근심과 고통을 나 또한 가지고 있나?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신년 첫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한번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한번 곰곰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나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셔서 나라를 위해서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멀리 못 가시더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셔서 동족을 사랑, 이 바울의, 동족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